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자녀를 제자화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20대, 30대, 40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제자화하다가 자녀를 제자화하지 못했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 토라 전승을 전해 주었지요. 현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도 자녀를 제자화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기저기서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중장년 성도들의 한숨이 들립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자녀 제자화에 실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로 요한이 그가 아는 한 부녀에게 편지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장로 요한의 사랑을 받은 부녀가 누구일까요? 장로 요한은 자녀를 잘 가르쳤다고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어찌 된 일일까요? 고대 시대에는 귀족들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민들은 문자를 몰랐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5% 이하가 문자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행히 교회는 유대교 교육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BC 2세기부터 유대인 소년과 소녀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쳤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보통 보편 교육이었지요. 초대교회는 유대교 영향으로 당연히 글을 읽는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글을 모르면 성경을 들어서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성경을 읽어주는 독경사라는 직분이 있었지요. 초대교회 전통에서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자녀 신앙교육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초기 교회 연구서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활약한 교회였지요. 사도들은 장로들은 남자였으나 교회를 구성하고 봉사하는 계층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했습니다. 이들이 교인을 돌보고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향은 여전하지요. 오늘 장로 요한도 그가 잘 아는 한 어머니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르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장로는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요?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이겠지요. 부녀는 자녀를 왜 제자화했습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다 기록되지도 않았고 모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했다는 관점으로 구약을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들으라는 의미의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게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초대교회는 또한 예수님의 교육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위대한 교육가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지요. 선생,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있었을까요? 김요셉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과 트루디 사모님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지요. 2006년 김요셉 목사는 수원중앙 기독초등학교를 세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김요셉 목사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육 철학을 발견하셨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둘째,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관계 중심적 알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셋째, 예수님은 안식을 교육의 최종 목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안식으로 초청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 철학이다. 이렇게 김요셉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이 책을 읽고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장로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장로들은 부녀를 가르쳤습니다. 배운 대로 가르쳤습니다. 왜 이런 교육 전승이 가능했을까요? 요한에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예수의 진리가 지금 장로와 부녀 안에 거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그런 건데요. 감동적이지요. 부녀는 어떻게 자녀를 제자화했을까요? 장로의 권면을 보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말씀의 진리를 사는 삶을 직접 보여주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요. 장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론적 가르침만 주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첫째, 장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요한에서 1장 5절 6절인데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왜 이런 사랑의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기 힘들었다는 얘기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둘째, 장로는 적그리스도 이단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인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영지주의자들, 육체의 선함을 부정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요한에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들이 더 열심이지요. 열심보다는 분별이 더 중요하다.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라. 교리를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셋째 장로는 열매 있는 삶, 신실한 삶을 보여주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일시적 열광주의나 광신주의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실제 살며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도 장로의 권면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진리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하는 그 삶을 보여주며 자녀 세대를 가르쳐야 하겠는데요. 우리 시대의 장로 김요셉 목사님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해서 자녀를 제자 삼기 원하는 부모에게 7가지 티칭 포인트를 남겨주셨습니다. 1. 가정이 교육의 출발이다. 맞습니다. 2.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맞습니다. 3. 살아있는 신앙 교육을 하라. 맞습니다. 4. 신앙의 갈등을 충분히 겪게 하라. 맞지요. 5. 6살 이전에 교육하라. 그렇습니다. 7. 훈육의 아픔을 충분히 견뎌라. 저는 이 중에 6살 이전에 교육하라 하는 내용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당시 저도 공부하는 중이라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이때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발달 심리학을 보아도 그때 뇌와 내면, 감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형성이 되잖아요.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으라. 이것도 제가 잘 못했습니다. 당시 생존 투쟁 중이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보다 더 교육을 잘 시킬 학교만 찾았습니다. 내가 직접 교육해야 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 정부의 세속 교육에도 밀리고 대책이 없는 게 우리 교회의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방 제자화 이전에 자녀 제자화에 성공하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 때입니다. 동성애, 성정치, 성혁명 바람 같은 반기독교 교육이 학교와 미디어에서 어떤 중심을 영향력을 차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망령되고 모독적인 시대를 맞아 우리도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재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일에 앞서 주신 김요셉 목사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전승, 장로들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각 가정이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자녀 제자화에 성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속주의 국가가 전체주의적 경향까지 보이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진국에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북방의 전체주의 정권들이 우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성경 자녀교육 전승을 다시 재발견해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한반도에 뿌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한 자녀 교육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